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명절도 기쁨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쓸모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새나무 이야기라는 그런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파스컬리라고 하는 작가가 동화책으로 이렇게 엮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푸른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루의 나무는요, 각각 그들이 꿈꾸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보석을 가득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이런 상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큰 왕, 위대한 왕을 특별히 태우고 먼 바다까지 항해하는 이런 거대한 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크고 멋지게 하늘 높이 자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늘도 주고요, 사람들이 그 멋진 나무를 보면서 감탄하는 이런 나무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앞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베어져서 목수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라 마구간에 있는 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는 구유였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가까운 바다에서 먼 바다까지 가는 그런 큰 배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가까운 바다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탔던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요, 베어져서 목수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세 번째 나무는 죄수들이 지었던 형틀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원하고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허름한 마구간의 말구유가 되어버렸는데 아기 예수님이 거기 누이시게 됐습니다. 생각에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깃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죄수들에게 지었던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과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그루 나무가 모두가 자신이 꿈꾼 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되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사람은 계획했지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획과 다르게 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사람이 계획한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서 새 나무 이야기는요,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존귀하게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 자신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새로운 쓸모, 새로운 가치를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의 삶과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중반부터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장 끝까지 그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아서 소동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했고요, 로마 군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바울은 변론합니다. 로마 총독 앞에 가서도 변론하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 분봉왕인 그 앞에 가서도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21장부터 26장까지는 전체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바울이 가진 그 이력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아주 유익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위기를 만났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로마 군인들은 이런 소동이 바울 때문에 일어났다고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그 이력이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에게 유익했던 이력이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바울은 묶이고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 없이 결박되거나 매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당황하게 된 것이요, 재판도 없이 지금 바울을 막 결박했고요, 매질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래서 당황해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가진 어떤 지위, 그의 계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부장도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 이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돈으로 샀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참전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얻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이 로마 시민권은요, 오늘 뭐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미국 시민권보다 사실 훨씬 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과 가치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들의 신분이 지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요, 그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는 군인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 위험한 곳에 복무를 하면서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집안과 그의 지위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보다 훨씬 더 그 계층과 지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로마 군인들이요,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2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박하고 매질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요, 막무가내로 바울을 함부로 그렇게 다루지 못했다, 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유익하게 했던
한 가지 또 다른 이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고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앞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형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도 로마 제국이 이 공회에게는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겁니다.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계파 사람들의 대표들이 주로 모여서 이 공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도록 주도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 바울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지금 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요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지금 공회 안에는요 큰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사람들이 지금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파는 아무래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그에게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것이 또한 논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공회 앞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신문과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바울이 그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시죠. 너가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쓸모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 이것은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토록 그가 애쓰고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을 연구하고 능통하기를 원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에게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자긍심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박해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으로 정죄받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인 것,
히브리인인 것, 율법으로 바리새인인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이전에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좋아했던 것, 추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을, 그 지식의 고상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바울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지식이 바울에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가치 없는 것, 찌꺼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보면요, 이전에 그가 얻었던 것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 아무 유익도 없는 것,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유익한 것으로 오히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공부했던 율법,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자랑했던 것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린 줄 알았던 그 이력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쓸모를 위한 성경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똑같은 것이지만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쁘고 악하게 그냥 사용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쉽게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과 은, 재물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먼저 인도해서 거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갔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지만 많은 수일이 지나갔지만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움 속에서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금과 금붙이가 있는 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모아와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이런 우상의 모양,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앞에서 절을 하며 그들이 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금으로 은을 모으고 금을 모아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 이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미 많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윗은요, 금과 은을 대단히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 놓았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도 다윗이 모아놓은 은과 금을 곳간에 그렇게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성전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그 솔로몬에게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금을 가지고 한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똑같이 금을 가지고 했는데 금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재물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쓰는가의 그 쓸모의 가치가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이런 것이 자랑했고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가졌던 바리새인의 혈통, 로마의 시민권, 율법에 대한 지식도요, 그냥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로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금과 은과 같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지위와 안정된 삶의 환경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 되었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참된 유익이 되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목적을 세우고 있으면,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 더 달라고 얻기를 간구합니다. 풍족하게, 넉넉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순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의 내용 중에 일부를 다시 주일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 또 전하고자 합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역대하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사 왕이 뭘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정직하게 행했다, 선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역대하 1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아사 왕이 왕으로 했던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를 없애고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제단을 헐고 산당 신상의 조각들을 다 깨뜨려 부수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애 버렸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에 보면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되는 왕들은요, 하나같이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아사 왕이 우상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게 했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자신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바른 신앙을 세우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른 예배와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회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사 왕과 유다 나라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삶을 세우니까 그렇게 함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평안을 주셔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견고한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이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세웠고 엄청난 군대를 많이 준비해 놓아서 지금 평안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세움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견고하고 강한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니까 평안하게 되었고요,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좀 해결되면, 평안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형통하고 상황이 좀 풀리면 그때 하나님 찾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된 겁니다.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양치질하고 지금 밥을 먹겠다는 것이고요,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지금 기초를 닦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을 바로 세우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면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와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바른 목적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바른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에 목적을 두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쓸모를 위한 성경의 지혜 두 번째는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바른 사용과 쓸모에서, 그 가치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선한 일에, 주신 일에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먼 나라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여러 달이 지나서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이 엄하고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한 달란트만 받았다, 나는 적게 받았다, 이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주인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냥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되게 일하고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에 그냥 꽁꽁 숨겨두거나 감추어두라고, 그렇게 잘 보관해 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재능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요, 재물을 많이 쌓아 모으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서 사람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 중에 한 가지가 건강일 겁니다. 요즘 변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요즘 IQ, EQ 이거보다 오늘 변하는 시대 속에서는요, HQ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수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요. 젊어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요, 건강을 생각하고 과학적인 의료적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총체적으로 자기 건강을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는 사업들도요, 건강과 관련이 다 돼야 됩니다. 집을 짓더라도 튼튼하고 이런 집을 지었다, 이것으로 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이런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가 건강한 삶이라는 주제와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건강도 목적 자체가 아니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으로, 그 건강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15년 연장받은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금방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 그 뒷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얻은 부귀와 영광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히스기야 너의 자손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15년 생명이 연장되어 더 살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건강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재물을 많이 얻게 해달라, 은사와 재능을 더 달라 기도할 때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더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건강도 재물도 은사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얻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이력, 재능, 건강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값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